스캇팩이라는 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오래전에 우리 곁에 이제 가까이 했는데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조금은 딱딱하기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속에 들어가서 느껴지는 이 내용이 성도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가야 한다는 이 길, 누구나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스카펜 분이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요. 인생이란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그래서 가지 않는 길이 아니며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라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 이것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는 삶을 고해라고 하죠. 문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런데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이런 과정, 순탄하게 가면은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하나 해결하면은요, 좀 가벼워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거 더 무게가 있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그런데 조금 생각이 가다 보면은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그 과정 거기에서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의미를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어쩔 때는 흐뭇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함께 손 딱 같이 가자고 또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제 가는 어떤 문제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사라져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항상 우리를요 찾아와서 우리를 때립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 앞에서 헉헉헉대지만 거기에 이제 주님과 말씀이 함께 올 때 영혼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이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이 행동에 대한 책임. 그 책임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요, 철밥통 하는 소리가 누군가에게 하는가 봤더니 공무원들에게, 이제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왜 또 그런 말이 그렇게 함께 가는가 봤더니 책임지려고 않고 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자리만 지키려고 하고 내 대신 너가 해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항상 책임이 던져준 어떤 고통이 있기에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복음서의 말씀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 자리에서요, 뭔가가 겹쳐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공생의 어떤 사건 속에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 길을 쭉 가는 가운데 예수님 통하여서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온전히 내가 얻어올 수 있을까? 우리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택하였다. 내가 믿음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건지 내가 하나님 택한 건지 먼저 시야 교정을 잘 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믿음의 내용들을요,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알아갈 때 하늘 양식이 뭔지, 생명의 양식이 뭔지,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조금씩 나아갈 때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요. 걸고 이제 뛰어야 되잖아요. 1월달이라 어슬렁어슬렁 어밍엄하면서 몸 좀 이제 조금 추스리면서 조금 추위 앞에서도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가운데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줄 압니다.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이제 알아가야 될 건가? 제가 이제 신학생 때의 기억입니다.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신약을 다 외워버리래요. 뭐 하라고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숙제를 이렇게 큰 숙제를 주나? 그리고 나서 벌써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이제 목사가 돼서 이 신학교 들어와서 세월이 한 30년 넘게 됐는데, 그 말이 조금씩 이제 느껴지더만요. 이제 지나가는 장난말이지만 언중유골이라고 말씀을 구약은 뭐 외우라는 말을 하고 신약을 다 외우래요. 그러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랬으면은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읽고 외웠으면은 제가 여러분하고 안 읽고 제가 또 딴 데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웃자고 한 소리인데 별로 심각하게 웃지도 않고 그때 그분은 이제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약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이렇게 더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외우면 하늘이 확 열려지는 듯한 뭐가 있었기에 젊은 신학생에게 그 말씀 외우라고 이렇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 이 3개 복음을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떼어놓고 3개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조금 우리의 삶에서 조금 멀어지는 헬라적인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는 울타리에다가 거하지 않고요. 따로 이제 요한복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서남북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필 때 동서남북이든지 이 네 사람의 시야를 통하여서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내용을 통하여서 나중에 온전한 구세주의 모습이 그곳에서 함께함을 나중에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마가복음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뼈대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짧은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길 위의 복음. 길이라라는 것, 이 길. 우리가 인생이라라고 할 때도 그것도 길이죠. 가끔가다 도를 아십니까 할 때요, 이 도라라는 것도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시야를 집 안이 아니라 우리가 거니는 이 길이라라는 이 자리, 이 길이라라는 이 자리에 사건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재밌어요. 짧고요. 그리고 사복음 중에서 제일 빨리 써진 성경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책입니다. 어떤 책이요? 마가복음. 사복음 중에서 제일 빨리 쓰여진 성경 복음서는요? 무슨 복음이요? 가르치고 물어봤어요. 무슨 복음이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짧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길을 쫙 펼쳐지고 나서 그 길을 그 길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그 길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슴으로 품을 수 있었을 때 마태를 통해서 던져주는 복음, 누가를 통해서 던져주는 복음, 요한을 던져주는 복음을 함께 이렇게 모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마가복음 1장에 자기는 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요단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장소를 옮겨갑니다. 광야에 갑니다. 거기서 뭐예요?
사단 마귀 통하여서 40일 동안 뭐예요? 시험을 당합니다. 쭉 길을 가다가 갈릴리 해변을 거니다가요, 어이구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너 어부지, 사람 낳는 어부 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도 더불어 갈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길, 거기서 만나지는 어떤 내용들, 이 만나지는 이 내용이 우리 안으로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시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의 자리를 우리가 곧게 세울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마가복음을요, 세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도중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자리, 이 세 덩어리가 함께 어울려진다라는 것. 그래서 1장에서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자리에 치유하시고 기적의 이야기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8장 27절로 7장 바디메오의 소경 눈 시야 고쳐주는 이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 도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 자,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을 낙이 타고 입장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묶어집니다. 지역을 머릿속에 딱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스카이 콩콩 하듯이 콩콩콩콩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길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요, 그 장소가 어디 카페에 들어가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서도요, 제자들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누가 크냐고 막 쟁론을 해요. 논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잘 가다가 길 위에서 도찐개찐 하면서요, 서로 논쟁을 합니다. 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자, 바디메오가 바로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길 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뒤를 쫓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길이라는 이 토대 위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바삐 움직이면서 액팅을 합니다. 움직이는 모습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누군가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앞지르기 힘써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현대사회에서는 바쁘다 바빠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처럼 성경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걷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 하나를 한 곳 찾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34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죄송합니다. 33절을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 눈이 막 흐릿해갖고요.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지금 길을 함께 가는 누군가에게요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여기에 그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제자요.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전반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십자가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표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마가가 왜 이런 접근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소수를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가? 거기에 마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제자들이 시작부터 대단한 위대한 인물 아니었던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점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요,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마가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큰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큰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요, 남들 시야가 그렇게 드니까 나도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본래의 어떤 성향과 본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위엄이 드러날 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참으로 별 볼일 없게 느껴지는 모습.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마가가 목도하는 내용은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더라, 신약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더라,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반열에 세움받는 자들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풍랑이니까요, 믿음 없이 행동하고요, 두려움의 모습들을요, 그대로 표출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 무수한 사람이 먹고 나서 12강줄이까지 남습니다. 자, 그 일에 열심으로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아 하면서요,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걸 옮기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도구가 되어져 있으면서도요, 마음이 갑자기 보여지는 풍랑 앞에서 마음이 둔해져 버리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버리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요,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갈 때요, 예수님은 3번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그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요, 그들은 무슨 책망을 듣습니까? 야, 이놈들아,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것이 수준이었죠. 예수님이 두 번째요,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요, 그 예고하는 그 시간에 누가 크냐고 서로 기재기합니다. 세 번째 순환을 예고를 했을 때, 자, 거기에 함께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요, 노골적으로 청탁을 합니다. 훗날에 저희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앉겠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정말 무지 몽매함의 내용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본래의 자리에요, 영광의 자리에 옮겨져 갈 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못난 것이 못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이 이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요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구주를 만나는 것이요, 영원히 만날 수 없으면 불행이지만 때 되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지고요, 복음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져 하늘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더라. 자, 우리는 마가라는 한 인물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자, 그 이야기들을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대로 소술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뒤따라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마가라는 한 인물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묶여 있다 보면은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신경이 딴 데가 있어. 그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도 교회에서 뭐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좌충우돌이면은요, 항상 잡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다듬지 않았기에 말의 실수가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고요, 기도가 쌓여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다른 것에 분주함을 드러내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는 그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큰 사랑 가지고 오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만나야 되는 복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네로 아시죠? 그 네로가 아니고 로마의 박해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AD 64년에 노마라는 제국의 노마 시가 불탑니다. 대형 화재가 일주일 넘게 불타서요, 노마가 크게, 그냥 쉽게 말하면 항폐화가 되죠. 근데 불을 방화를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서는요,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했다 하면서 죄를 전가시켜 버리죠. 일주일 넘게 불타는 가운데 박해가 노마 황제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그 박해되어지는 그 시점이 대략 AD 64년 7월경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박해가 아주 엄청났다고 하죠. 엄청난 무수한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게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런데 마가는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성경이 바로 박해받았던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카타굼이라는 그런 땅 지하에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요, 붙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숨어서 하는 그런 이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예수의 복음을요, 글로 기록하면서 그걸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이었고요. 자, 마가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자, 그리고 격려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두렵고 떨립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도를 세우고 나서는요,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서를 딱 쥐고 있으면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예, 예, 이 이야기들이 이제 함께 어울릴 때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이 몸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내용이 어울려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부활로 승리를요 온 천하 만방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걸 보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고난 받았네, 나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고난 받고 있지,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요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류의 대속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죄의 자리가 있고요 그 죄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죽음, 사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고요 그 본질의 자리에 덜커덩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어둠의 주관자, 세상의 정사의 주관자 사단 마귀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살면서 힘들지, 고난받고 있지,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 눈앞에 내 피부에 와닿고 있는 창과 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한 마디가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크게 외쳐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카타금에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숨기고요 죽음 앞에서도 예배의 장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가는 이들이 마지막에 되뇌울 수 있는 외침이 뭘까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이 십자가에서 외쳐지는 카타금에서요 숨어있는 그 모습 속에서 버림받았지 않았나라는 중복되어지는 그런 감정들. 그렇지만 그 탄식의 자리에서도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너머를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요 깨닫게 되었을 때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실수도 하고요 분별력이 부족해서 남들에게요 억울한 일을 전가시키기도 하고요 항상 두려움의 내용이 있어서요 항상 문제를요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욕심 많아서요 사람들에게요 그 욕심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예.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야기고요 이 시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는요 성경 안에서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주변에 함께 모였던 이들의 모습이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고상한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황금 칠해가면서 따라가는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아유 부끄러워, 요즘 말로 아이고 쪽팔려 하는 그 내용들 가지고도요 예수님들이요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가라는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전혀 거론되지 않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씁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이야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몸에 두른 혼입옷을 버려버리고요 누드쇼 하면서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갈까요? 12장 52절. 어? 12장. 잘못했네요. 내가 오늘 엄청 실수를 많이 하고 올라왔네요.
10장인가요? 14장? 아, 14장이네. 14장. 마가복음 14장.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홑 이불을 51절입니다.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자기 이야기예요. 마가 자기 이야기. 자기의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어떤 내용을 성경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뒤를 쫓는 제자의 모습 속에요, 이렇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고상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뀌잖아요. 나이 50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배워도 보면 안 배웠던 행동하고 안 배웠을 때 말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란다 하면서요, 늙어가면서 크게 애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스럽죠. 정말 혼자만의 비밀로 주님 만날 때까지 감추고 싶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까지 십자가의 길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생각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뭘까? 고통 참고 가는 길이기에요. 순종의 다리를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구주임을 고백할 때, 그분과 함께 어울릴 때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함께 어울려 갑니다.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빛의 조각처럼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요, 시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불시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보이지만 그 길 가야 됩니다. 지금도 갈 길이 멀기도 하지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마가복음은 갈릴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갈릴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 끝났는데 왜 또 만나자가 하는가 봤더니 부활해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된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또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벌떡 이렇게 세우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파송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실수했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반복입니다. 어제는 못났지만 오늘은 더 못날 수도 있지만 또 반복입니다. 누가 부르시면은요, 예수님이 부르시면은요.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도망자가 돼서요, 그곳에 함께 할 때 예수님 찾아가서, 야, 시작은 실패자지만 두 번째 만나면 도망자잖아. 그렇지만 다시 하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이렇게 다시 위로하시고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다고요? 갈릴리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신학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이제 굵직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이 말을 시작 서론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걸 드러내줘요. 우리는 이것을요 보고, 아, 그렇구나. 아, 재밌는데? 근데 뭐가 재밌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는 1장 1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내용 덩어리가 복음이라는 이 내용의 구성 요소로서 또 함께 묶여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구주고 세상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다라는 것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요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균형이라는 것을 잡고자 할 때 요단강에서요 성령님까지 함께 와서 울려 퍼지는 빵빠레의 자리에 크게 외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요 죽음의 자리에요 모든 걸 다 이루는 그 자리에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입술 열어서 증언합니다. 예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음서의 에피소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있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담고 막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뭔가가 드러날 때 이루어진 자리에 제자들에게 항상 힘들었냐, 아팠냐, 고통스럽냐, 그렇지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요 사명길로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의 연결의 어떤 매듭입니다. 그 매듭의 자리에 가장 꼭대기의 제목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어떤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보는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재밌는 것은 마가를요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가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책 측근인과 동시에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도.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로마를 들어가잖아요. 로마를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나오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님이. 너 어디 가냐?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노마시를 향해서 내가 간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나중에 네로의 황제 그 너머의 자리에서 나중에 순교의 자리에 몸을 의탁할 때 예수님 통하여서 나는 똑바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써가면서 나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그 중간에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요.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 근처에서 협력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진 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서신 편지들하고 조금 느낌이 틀립니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베드로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해요. 핍박과 역경 가운데에서 나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 죽으면 안 돼 하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근처에서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들려지는 그 소리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내용들, 이 내용들과 함께 어울려져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되어지는. 우리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때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기고만장하다가 기가 꺾여서요. 지하실로 막 머리 쳐박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물음 속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물어보는 그 자리에 고난에 넘어져 있고요. 시험 들어서 실패자가 되어져 있고요. 믿음이 있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믿음도 없는 혼란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너 나 사랑하냐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요. 사명 맡기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처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그 자리에서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을 품고 있더라. 그 내용 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발을 담그면 주님의 그 사랑이요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함께 아름답게 은혜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